네, 우리 찬송가 90장입니다.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시간에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교회와 또 기독교 단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단이었던 그 신천지, 그리고 최근엔 약간 우리 교단에서 사입이라고 인정했던 정죄했던 이 인터코, 그런 집단들을 통해서, 또 최근에는 이 기독교 단체 그 집단 학교, 비인가 대안학교를 통해서 이런 확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교회가 온전히 이 세상에 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를 단련시켜 주시고, 행여나 우리가 헛되이 믿었던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이 고난과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한국 교회가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대안이 되고 대항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비난과 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확산의 또 중심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선교단체가 있었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짓밟고 또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던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들, 또 우리의 잘못된 믿음들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행여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다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낮은 자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것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결정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그 중심에 한국 교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순종하고 이 섬김의 길을 걷다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내세우다가 결국엔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게 해주시고 홍연아,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잘못된 더러운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었다면,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이 시련과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정금같이 빚어지는 그런 회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또 그 교회에는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서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불소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니 곧 피곤하여 불소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느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다윗이 이 블레셋 편에 서서 그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과 이 싸워야 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이 위기를 피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그곳을 침노에 불태우고 온 가족들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나머지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울고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소리 높여 아주 큰 슬픔 가운데 그들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사로잡혀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 슬퍼 그 원망하는 마음을 다윗에게 돌리고 그들이 힘을 합혀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 말은 굉장히 괴로워했다. 아주 그에게 큰 고통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고통이 무엇인가? 그의 괴로움이 무엇인가? 그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가족을 잃고 또 그들이 다윗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다급한 상황,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그래서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울 기력도 힘도 없는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강하게 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윗은 절대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다윗은 이 다급한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윗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살 소망도 없어지고 그저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무너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곧바로 7절에서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 이 아말렉을 바로 따라가면 내가 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그래 따라가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네가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적을 추격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련에 빠지고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이고 정말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또는 어떤 죄의 강력한 유혹이나 그런 시험 때문에 마치 내가 포로 잡힌 자처럼 포로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어떻습니까? 우린 정말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그런 무력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당하면 이런 문제를 경험하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수준인지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런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힘을 냈다라고 말할 때 그 힘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스스로 대적을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일어서고 그가 용기를 발휘하고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다시 일으키며 그리고 다시 싸움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신약시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의 지혜가 나의 지혜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고 예수의 그 완전한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 예수의 그 신실함이 나의 신실함이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는 길에 들에서 죽어가던 애굽 소년을 구해줍니다. 이 병들어 죽어가던 그를 돌봐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소년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이 시글락을 침노했던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병들어서 며칠 전 주인이 내가 쓸모없다라는 이유로 나를 이렇게 버렸습니다.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 소년에게 우리를 이 아말렉이 있는 곳까지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지금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긴 있지만 쉽사리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데, 바로 그때 이 소년을 만나고 하나님은 이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소년은 병들어 아주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년 인도를 따라 아말렉이 머무는 곳까지 가보니까 그들이 온 땅에 가득하고 아주 약탈한 것으로 먹고 마시고 춤추는 일들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아주 술도 마시고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 군대가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지역, 그리고 다윗이 머물렀던 시글럭 지역을 다 약탈하여 그것으로 먹고 춤추는 그런 악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멸망받기에 합당한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다윗과 함께하는 그 일행이 400명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들과 싸우게 되고, 결국 이 많은 군대가 거의 다 죽게 되고 겨우 400명만 도망가고, 다윗은 그가 빼앗겼던 자기 가족들, 또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물건들, 그것이 심지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다 되찾고 오히려 더 많은 전리품을 취하여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전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승리를 다윗이 거두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 일종의 영적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학교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그들에 대해 싸워 승리할 수가 있을까? 사실 우리 안에는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주 목 놓아 울었던 것처럼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게 영적 싸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한 용사로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예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자원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그걸 붙잡고 주 안에서 강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미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넉넉히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